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 굴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시편의 말씀은 그 악인에 대한 시인의 고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으신다. 즉 우리가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거나 그런 일들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거나 적용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보이는, 그렇게 말하는 그 악인들이 보이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과 그 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은 평생 자신들의 삶이 견고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악을 통해서 얻은 그 권력과 그 부를 영원히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폭력이었어요. 악인들의 그 입에 가득한 것은 저주, 거짓, 포악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아주 모질게 구는 말과 죄악의 말이 그들의 입술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저주, 포악 이런 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무신론자의 그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가끔 미운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주 가끔 미운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미운 사람들에 대해서 때론 좀 저주하는 말도, 포악한 말도, 심한 말도 하게 되죠.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런 언어의 그런 포악한 말, 그런 저주 섞인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 악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성도의 거룩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것인데요. 마치 사자가 은신처에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약한 자를 기다렸다가 공격하고 죽이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탄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제사에 대한 규례도 담겨져 있는데 그 제사에 대한 규례 안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규례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재물을 따로 책정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적으로 그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년의 규례에서 보면 그 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나는 소산, 그 과일과 또 곡식 이런 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딱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규례에.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들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 11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들이 하는 말을 기록한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다. 스스로 숨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의 의지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악인들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도로서 다른 삶을 삽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진정 성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이 실천적 무신론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 죄의 그 악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나의 그 죄악의 본성이 올라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보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의 그런 가치들을 쫓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죄인의 교만함과 그 죄인의 악한 입술과 그 연약한 자들을 더 공격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 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삶의 결정과 모든 삶의 순간과 모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